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복잡해지고 민심은 강팍해지는데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진하고 착하기만 해서 세상 살아가기가 벅찹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 회개케 하옵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행복을 주위에 나누다가 천국 문 열릴 때에 기쁨으로 입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남교회에서 오신갑지요? 참 명문교회 아닙니까? 환영합니다. 참 성남교회가 전통과 뿌리가 있는 교회인데 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여호수아까지 그 6권의 책의 핵심을 내가 짚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500년 동안 세계 교회의 신학적 흐름은 출애굽기가 중심이랬습니다. 애굽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영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심판과 사망의 세상 애굽입니다. 거기서 해방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옮겼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그게 왜 창세기로 바뀌었느냐? 1517년 말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일으킨 이래로 507년째입니다. 지금 500년 동안 캐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나 또 오리엔탈 오도독스, 그리스, 러시아 중심으로 동방정교회라 그래요. 이 세계 교회가 똑같이 출애굽기 신앙으로 500년간 근본 흐름이 이어왔는데 20, 30년 전부터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신학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요.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2030년, 40년경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버리고 그리로 배가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진, 태풍 이런 게 심해지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허물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중요해지는 거지요. 출애굽기의 중심은 구원신학, 창세기의 중심은 창조신학, 구원신학에서 창조신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조신학이라 하기도 하고 환경신학, 생태신학, 생태란 말이 중요하죠. 이카라지. 자연 생태계가 허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창조 질서, 생태계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코로나 전염병이 생기고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들이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은 발전했는데 우울증이 많아진 겁니다. 타임지에 특집이 나왔는데 우울증을 영어로 브루 그래요. 브루. 푸른색이 브루지요. 같은 단어인데 우울증도 브루입니다. 타임지 특집에 전 세계적으로 10년 단위로 우울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이란 말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뭐 이렇게 이걸 산술급수라 하고 1에서 10으로, 10에서 100으로, 100에서 1000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울증이 세계적으로 기하급수로 1950년에 세계 우울증이 100만 명이라 그러면은 1960년에 200만 명, 1970년에 400만 명, 그리고 90년에 800만 명 이런 식으로 10년마다 기하급수로 우울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그러고 유엔질 학교에 보면요. 유엔질 학생이 10명이 한 반이 10명이라면 꼭 2명 정도는 ADHD 산만해지는 거. 잠시 못 앉아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나부대한다 그래. 나부. 계속 나부대는 거예요. 왜냐? 이 ADHD 이 문명병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걔를 키울 때에 보호를 잘 못한 거예요. 왜냐? 2살이 됐는데 컴퓨터를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도록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2살 때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 정서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러고 3살 돼가지고 엄마는 무슨 밖에 동창회 가고 애는 테레비 앞에서 노는 거예요. 그럼 그 나이에는 테레비가 정서 발달에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못 만지게 해요. 그리고 테레비 보는 것도 저녁에 2시간이면 2시간 딱 제한을 하지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애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능 IQ는 높고 참 똑똑한데 2살, 3살, 5살 지나면서 정서적으로 ADHD 예배 시간에
그 연주일 교사들이 참 어려워요. 그 애들 붙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려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관교육은 공무원들이니까 초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들이 그런 애들을 방치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창세신학, 생태신학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려 하지 말고 국민운동으로 넓혀야 돼. 국민운동으로. 그래서 정말 옛날보다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 세 가지인데 영어로 사역을 미니스트리 그래요.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 마태복음 9장 35절이 대표적인데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첫째 가르치시고 교육 목회요. 티칭 미니스트리 그래. 교육 목회.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 목회 그래. 힐링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복음 전파.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교육, 왼쪽에는 치유, 티칭과 힐링.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고 세계 선교사상 가장 좋은 열매 맺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한국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9장 35절 가르치시고 학교지 학교. 치유하시고 사방에 병원 세웠지요. 결핵 퇴치 운동. 그러고 한센시병, 나병 환자 지금은 없거든요. 어릴 때는 나병 환자가 많았지요. 시골에 문둥이 그래가지고 뭐 마을마다 있었는데 요새는 그 병이 뿌리 뽑았지요. 없지요. 그거는 교회가 한 거지요.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 교인들이 그걸 퇴치한 거예요. 병원 세우고 치유하고 학교 세워서 교육하고 교회에서도 성인반 교육, 연주학교 교육, 중고등부 교육이죠. 교육. 이걸 선교사 때부터 제대로 균형 있게 잘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성공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서론이 깁니다마는 저는 이제 직책상 여러 나라를 다니지요. 5대양 6대주에 뭐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유럽, 아프리카, 남미, 뭐 미국, 캐나다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다 다녀봤는데 한국 교회가 중요하다. 왜냐? 미국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가요. 내 고향이 경북 청송 사부실 아주 숭악한 산골짜기입니다. 눈만 뜨면 산만 보이는데요. 그 모섬살이 했어요. 모섬살이 하다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논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를 불러냈어요.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수다. 잠깐 나오시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총각 시절인데 깜짝 놀래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 할아버지 화가 난 거예요. 이 코제이가 지딜락하나 주먹을 올려 세우니까 그 미국 선교사가요. 여보, 당신 날 때리는 건 언제 때려도 돼. 내 말부터 들어보소. 날 얘기 듣고 때리면 되잖아요.
논뚝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니까 무슨이 성수주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달밤에 밤새 나무 산에 가서 나무 두 짐 해다 놓고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모신기 할 때는 밤새 혼자 모신고 낮에 교회 가고.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딸을 주었어. 우리 할머니야. 응? 그러니까 머슴하고 주인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처음 믿는 가정이 됐는데 손자가 김진홍 목사예요. 근데 내가 모처럼 고향 갔더니 할머니들이 그 경로당 같은 데 모여서 나이롱뻥하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하러 갔더니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니라 우리 집안에 이름이 머슴집 손자예요.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매,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텔레비에 연방 나오더만. 시골 할머니 텔레비 보니까.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어서 신분이 고쳐진, 팔자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지요? 논에 지나가다가 불러내가 전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북장로교 선교사를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미국의 프린스톤에 6개월간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어요. 그때 북장로교, 그걸 영어로 PCUSA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in USA. 북장로교 총회를 하더라고, 그 기간에. 난 할아버지 일 듣고 고마워서 그 총회에 내가 가봤지. 아이고, 내가 쇼크받은 것이 북장로교 총회에 모여가지고 동성애자를 목사 한 수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걸로 회의를 이틀 사흘 다투는 거예요. 패가 갈라져가. 그러다가 교단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전도하던 그 시대의 북장로교는 아니구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인간의 그 정신적 고뇌가 얼마나 심각한데 동성애 가지고 교단이 싸우고 갈라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을 하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본질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아. 그 성경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이 없는 자다. 껍데기는 목사고 장로고 장로인데 실상이 없어. 실상이. 본질이 없다면 본질이. 그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목사, 권사, 장로, 계급장도 아니고 그 별로 중요합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권사라 해서 특별히 일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건 다 내려놓고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키고 사는 것, 그걸 창조 질서 보존이라 그래. 이런 그런 걸 가져야지. 엉뚱한데 바쁜 거예요. 엉뚱한데.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둘레길이 참 좋습니다. 전체 도는데 7km요. 시간만 하면 도는 거예요. 햇살이 좋은 날은 우통까지 다 벗고. 왜냐?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나는 좀
오래 살라고 작정했어요. 왜냐? 젊을 때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혼자 30살 때 신학생으로 빈빈촌에 들어가니 뭐 장로님이 있습니까? 뭐 당회장이 있습니까? 나 혼자 뭐 목회하니까 뭐 앞뒤를 모르고 하는 거지. 한 번은 내가 뭐 성찬 예식하다가 순서를 잊어버렸어. 떡이 먼저인가? 포도주가 먼저인가?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떡 먹기 전에 먼저 마셔야 안 챌 거 아닌가? 그래서 포도주를 먼저 돌랐어. 포도주. 그래 안 챌 것 같았어. 그 다음에 떡을 돌렸는데 나중에 마친 뒤에 보니까 거꾸로 했어. 성경에서는 떡이 먼저잖아요. 포도주는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내가 깜빡해서 거꾸로 했는데 장로님들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까 막 앞뒤가 바뀌고 밑에 그 빼가 위에 받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가 청춘이 가버렸네. 철이 드니까 80이요. 내가 지금 83살이요. 철 뜨니까 뭐 세월이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산을 한 바퀴 돌면서 좋다. 지나간 세월은 할 수 없고 뒤로 느리자. 뒤로. 그죠? 그래가면서 앞으로 오래 살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오래 살려고 작정했어. 그래서 자꾸 산을 걷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창조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 생태신학, 창조신학. 자,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세상이 시작된 기록. 영어로는 창세기가 제너시스예요. 제너시스. 제너시스라는 영어 단어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런데 창세기나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전체에 7가지 시작이 있어. 7가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7가지 시작을 순서대로 이해하면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기초가 딱 끼지요. 자, 첫째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에 하늘들과 땅. 영어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요?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는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니라. 하늘이 왜 복수냐? 하늘이 하나인데 왜 복수냐?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우주관,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옛날에 하늘이 세 개라고 봐서 세 개. 밤에 별이 보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요. 첫째 하늘. 둘째는 은하수, 태양계, 무성계. 온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셋째 하늘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니라. 이게 근데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요. 바라. 이 바라는 단어는 두 군데만 써요. 용도가 두 가지요. 딴 데는 안 써요. 이 바라는 말이. 첫째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게 바라요.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바라요. 그러면 그 뜻을 이해하자면 뭐냐?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아기 노로 들어갈 때
대뜰의 고무신을 만져보고 들어갔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까? 자기 신던 신을 만져보고 들어가서 출산한 거예요. 옛날에 출산하다가 많이 죽기 했으니까. 출산이 그만큼 바라가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별이 있어라 뚝딱, 뭐 태양이 있어라 뚝딱 이래 한 게 아니다. 산모가 아기 낳는 그런 수고를 거쳐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가 진행됐다.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엿새 창조한 뒤에 7일째 뭘 했습니까? 안식이요. 안식. 그 7일째 안식하실 만큼 그 과정이 봐라.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그런 수고, 그런 정성을 들여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 첫째 창조예요. 둘째 시작이 뭐냐면 11절,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 바이러스, 뭐 온갖 미생물까지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하지만은 뭐 땅 속에 3년 묵혀놔봐야 씨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깨나 콩은 묻어놓으면 씨가 나거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 세 번째 시작이 뭐냐면 1장 26절 말씀.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의 시작이요. 사람. 첫째는 우주 만물. 둘째는 뭡니까? 생명. 셋째는 사람.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었어요.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었고, 사람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여기 핵심이에요. 왜? 개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쉽게 이해해서 개는 개대로 지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어졌어. 이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깊지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28절이 28절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여기 28절이 대답이요. 성경에 대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어.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적이요. 아멘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권사님인데 우울증이 걸리셨어. 그러고 막 죽고 싶대. 근데 그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요. 거기다가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요. 그 교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날 찾아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강대상에 불러서 기도했지. 기도.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울증이 뭔 일입니까?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 겉으로는 모범권사요. 그러니까 큰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 됐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속골병 든 거지. 그래, 우울증 걸린 거지. 그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또 본교회 말하면 또 금방 소문나버리네?
권사가 내가 기도를 안 하나? 왜 우울증 걸렸냐? 이런다고? 구역 예배를 봐도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난 그 질색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 구체적으로 써라. 구체적으로. 꼭 자기한테 필요한 걸 쓰지. 성령 충만, 이거는 뭐 공중이 방매이 달기로 뭐 성령 충만 주시,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다. 이거는. 그 자기 우울증 걸린 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 이게 쌓여가지고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가면 좋은데 아마 시간이 안 되겠지요. 멀지도 않아요. 3km 왕복. 그 왜 베데스다가 되었냐? 산골짜기에 못이 하나 있어요. 3년 전에 캐톨릭 신자인데 우리 금식에 참여했어. 그래서 아직 초여름 덥지도 않은데 옷 입은 채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추운데 감기 걸려니까, 목사님, 내가 병이 5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종합병원입니다. 추운 게 문제입니까? 그래 들어가서 옷 입은 채로 모여가 나오더니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랬어. 내가 기도했더니 5가지 병이 그냥 나서 버렸어. 자기 믿음으로 난 거지. 내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가 이제 베데스다가 된 거야. 그 이름이. 그 권사님, 우울증 권사님 베데스다에 가가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울어요. 울어.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울더니 가만 놔두지. 우는 거 말리면 안 되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억나지요? 실컷 울도록 뒀지. 나는 끝나도록 기다렸지. 이제 실컷 울고 밝아졌어. 지금 멀쩡해요. 지금은 아주 씩씩하게 잘 살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아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뭐 짜증내고 불면증 걸리고 이 뭔 짝이냐 야. 응? 그럼 평생 예수 믿어가지고 마지막에 우울증 걸리면 뭐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복을 누려야 돼. 주신 복을 누리고 삽시다. 난 지금 83살인데 너무너무 감사해. 사는 게 재미가 있어. 응? 그러고 할 일도 많고. 응? 그래서 내가 구호가 3가지요. 우리 동네. 늙어서 일하자. 응? 행복하게 살자. 행복. 왜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 그게 창조 섭리라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게야. 응? 그리고 3번째는 베풀고 살자. 지 복 받아가 지만 누리면 그거는 영적이 아니잖아요. 받은 복을 베풀자. 베풀. 주는 것이 복입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습관이 돼가 우리 집에 뭐 선물이 들어오면 뭐 이거 누구 주면 될까? 우리 마누라 오기 전에 얼른 실천해 버려야 돼. 마누라도 보면 뭐 이거 우리 집에 필요하고 뭐 아들 주고 며느리 주고 복잡하잖아요. 마누라 등장 얼른 줘버려. 얼른 줘. 그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눈치채고 선물 보낼 때 딴 사람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게 있어. 그 나한테 안 주고 사모한테 주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누리고 삽시다. 축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 또 뭔 시작이냐? 창세기 2장 21절 말씀.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러니까 역사상 첫 번째 외과 수술이지. 그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근데 아이들 잘 가르쳐야 돼요. 난 시골에서 윤질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반사 윤질 선생님이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애들한테 갈빗대 해야를 보게 해서 왼쪽에 하나가 없다. 야 갈빗대. 그 어릴 때 잘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중에 생물학 공부해 보니까 갈빗대가 오른쪽 왼쪽 꼭 같아. 이건 영적으로 이해해야지. 실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갈빗대 해야를 봐라 하나 없다 이 사람이 곤란한 게 안 그렇습니까? 어? 그때 하면 우스워요. 아담이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이 남자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사람이요.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지요? 흙이 아담아요. 히브리 말로. 아담아 흙으로 지은 아담 사람이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여자가 셋으로 사람이요, 사람. 그렇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남녀가 같이 둘이 합쳐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전통은 아내보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지요. 부모 살리려고 아내를 희생시키는 얘기가 삼국지에 나와요. 성경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쳐서 하나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돼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전통은 부모가 먼저지. 성경적 전통은 부부가 먼저지.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모를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산골에서 우리 클 때요,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어. 유교 전통으로. 야 이놈들아, 응? 기집은 꼴짝마다 있고 부모는 한 분밖에 없다. 응? 부모 잘 섬겨. 말이 안 되죠. 무슨 기집이 꼴짝마다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동양적인 전통이요. 부모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기집은 꼴짝마다 있으니까 부모가 소중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선배, 우리 교단 목사님이 포항서 목회를 하셨는데 해방 후에 6.25 직전에 북한에서 핍박을 하니까 갓난 애기 데리고 사모하고 셋이서 임진강을 건너서 월남에서요. 근데 나무 쪽배를 타고 이제 얼마 주고 이제 쪽배를 타고 비밀로 이제 건너는데 애기가 울었네. 애기가 우니까 그 보초서던 이민군이 그리 총을 쏜 거지요. 애기 우는 소리로.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모두 빠져 죽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수영을 두 쪽에 한 명 기차면 사모가 수영을 못해. 한쪽 손에는 사모, 한쪽 손에 애기. 그러니까 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진강 건너야 되는데. 사모가 헐떡거리면서 여보 날 놓으세요. 날 놓고 애 잘 키우시고 목회하세요. 목숨 걸고 하는 소리지. 그때 자기 사모를 놓은 거예요. 임진강에 떠내려가서 이제 고기밥이 됐겠지요. 그 아기를 건져서 이제 부자가 살았는데
70 가까이 돼가 우리 후배들한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애를 낳았어야 돼. 아기를 놓고 사모를 건졌어야 된다. 하다 못해 애는 다시 놓으면 된다. 야. 할 말은 아니지만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야. 부부가 한 몸인데 아내 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을 챙겨야 후회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평생 혼자 살았어요. 목회하는데 혼자 목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모를 기려가지고 재혼 안 하고 아기를 키웠는데 은퇴를 앞두고 후배 목사들한테 후회가 그거예요. 후회가. 그때 내가 아내를 구해야 된다. 자식을 놓고. 이 성경적이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고 여러분 나이 되면 남편이 귀찮잖아요. 응? 또 퇴직하고 나서 방에 들어앉아가 맨날 새끼 밥 해내라 하네. 아유, 옛날에는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편했는데 꼭 서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짜증만 나네. 꼭 밥 해달라 하네. 팔아먹도 뭐하고. 응?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골치 아픈 사람 많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 부인이 참 마음이 시원한 거야, 속으로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시체실로 옮기다가 남편이 깨났네. 여보, 내 살았어. 얘기해줘.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한 거야. 못 들은 척. 그 영안실로 들어가는데 영안실 냉동실이잖아요. 그 들어가면 그건 진짜 죽거든요. 그 남편이 여보 내가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요. 의사가 죽었대잖아.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랬다니까 얘기 실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챙기고 서로 간에 의지하고 둘이 한 몸이 한 몸. 둘이 한 몸이란 말이 영어당이야. 둘이서 하나가 됐다는 말이 영어로 union이에요. union with wife. 그런데 union 단어를 딱 성경에 3군데만 씁니다. 성경이 그런 게 참 깊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유니온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니온 돼가지고 거듭난 몸이 되는 거예요. 유니온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유니온 돼가지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립보서 10편 126편인가 7편에 보면은 성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거듭난 성도와 거듭난 성도가 서로 유니온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유니온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3군데 쓰는 거예요. 3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연합.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이 수도원 꼴짜기까지 들어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꼴짜기가 깊지요? 응? 사람들이 오다가 간대요. 이 꼴짜기 왜 숲이 끝이 나지 않나? 잘못 왔나?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 이 꼴짜기까지 오시는 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기 산돼지가 놀던 자리예요. 여기가 산돼지. 우리가 오니까 산돼지가 더 꼴짝으로 들어갔지요. 응? 그래서 저 산꼭대기하고 두레마을 사이에 산돼지 해방구를 정해서요. 우리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산돼지가 먹을 게 떨어지면 내려와요. 새끼들 데리고. 그래 내가 동네 우리 식사 남은 거 솥에다 담아가지고 산돼지일에 갖다 놓지. 그걸 비껴줘요. 한 2시간 뒤에 가보면 다 먹었어. 그걸 몇 분 거리 하니까 산돼지들이 이 사람 착하구나. 나는 산에 돌다가 산돼지 만나면 미스터 돈 잘 있어요? 서로 안 피해요. 아는 거예요. 뭐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신앙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주시 아닙니까? 산돼지도. 근데 사람들은 산돼지 잡으면 어떻게 잡아먹냐? 그 생각하니까 사서. 그래서 산돼지가 사람을 피해요. 제일 독한 게 사람이요. 잡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가정의 시작.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 시작이 있어. 그 다음 창세기 3장 6절 말씀.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 나가 얘기하다 보면 길어져가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곁에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의 시작, 죄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뱀이란 걸 길에 다니는 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주일 때 그걸 배워가지고 시골에서 산에 소매기로 가면 뱀이란 뱀은 다 때려 죽였어. 우리 아담 할머니 유혹했는 뱀이라고 죽여가지고 나무에 걸어놨어. 근데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탄의 앞제비지. 그렇지요? 그래, 성경을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지 글자에 빠지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길에 뱀 잡아먹는 거지. 근데 이 꼴짜기는 잣나무 단지죠. 잣나무 단지. 잣나무 단지는요, 모기가 없어요. 뱀이 없어요. 그 잣나무 향, 이걸 뱀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모기가 없어. 참,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참 좋은 점이지요. 예. 죄의 시작. 그 다음 또 무슨 시작이냐?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신학에서는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심판하실 때 벌써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원복음, 오리지널 브레싱. 무슨 소리냐? 내가 너로 사탄의 앞제비 뱀에게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은 사탄 세력,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낳게 하신 마리아, 남자의 후손은 인류 전체입니다. 그 용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인류 갈 때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께서 낳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서, 남자의 후손은 복수요. 우리 전체.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원수야, 원수.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뒤꿈치에 못 박았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발꿈치에 못 박았어. 발꿈치에 못 박는 거는 아프긴 하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를 어디에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망시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 16절, 17절, 3장 17절. 아담의 길을 시대에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땀 흘려 노동해서 살아가는 심판의 시작이지요. 그걸로 끝났으면은 복음이 없지요. 마지막 시작, 7번째 시작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 여기 중요하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 지금 이락, 쿠웨이트, 거기 하란, 거기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에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은 구원의 3단계가 진행이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한 구원 역사, 개인의 구원.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그래 출애굽기 3장 10절이 출애굽기서의 키워드인데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신약에 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그 단계가 이해가 되지요? 다 합쳐서 구원의 역사지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신바람이 나야 돼. 얼굴 표정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아주 행복하게 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도님들 둘의 수돈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복을 누리고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